시온 찬양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앉아서 들으니까 정말 천상의 소리가 따로 없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5월을 어떻게 보내셨고 보내고 계신가요? 1년 중에 아마도 이 계절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활력이 있고요. 곳곳에 보면 싱그러운 그런 계절임을 보게 됩니다. 자연의 생명력이 아마도 절정을 이루는 그런 계절이다. 물론 여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름이 시작됐어요. 베케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또한 유익한 시간들 만드시고 좋은 추억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3절입니다. 계시록 2절 그리고 에스겔 1절. 그 본문 속에 딱 두 단어가 나옵니다. 생명수의 강 그리고 생명나무. 다 생명이 붙었죠. 강과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찬양의 은혜의 강가로 찬양이 절로 나오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강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강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땅히 없어요. 퍼뜩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좋은 기억이 있는 경우도 있고 강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강이란 어떤 것인가? 내가 경험한 강의 생명력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먼저 강이 담고 있는 무엇을 담고 있죠? 물을 담고 있죠. 강은 끊임없이 이 물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길. 그래서 그 본질은 아마 흐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강물의 흐름, 그 멈추지 않는 작업,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생물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있는 그 작업. 그리고 강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강이 흐르다가 지형 조건이 변하면 어떻게 해요? 그 변화에 맞춰서 모습을 유연하게 그렇게 변형시킵니다. 때론 강물의 흐름이 너무 천천히 너무 깊어서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요. 아주 느리게 흐르기도 합니다. 높은 지형을 넘어서기 위해서 주위에서 많은 물들이 모여져야 할 때 또한 기다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준비가 되면 어때요? 물이 솟아오르고 그리고 물이 내달려 흐릅니다. 강물이 가장 에너지가 뿜뿜 넘칠 때가 언제일까요? 홍수날 때죠. 홍수날 때 강물을 보신 기억이 있으신죠? 경이롭다 못해 무섭습니다. 우리를 떨게 하기 충분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강물의 기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창세기 말씀은 강물의 기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요한계시록 본문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리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에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다시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물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생명수의 강은 좌우에 생명나무들을 살게 한다. 그리고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다른 본문 에스겔서 4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이 에스겔서를 쓸 때, 특별히 47장의 말씀을 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을 본 것을 기록했다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방을 적시고 물가에는 각종 나무들이 시들지 않게 그리고 열매를 맺게 도왔다. 그리고 잎사귀는 약재가 되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두 본문의 요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은혜와 충만한 곳, 그래서 강물처럼 그것이 흐를 때 그 안에 생명과 치유 그리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본문이 제시하는 공간을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해요. 우리가. 왜요? 우리 사순절에 성경 통독을 했잖아요. 한번 시간을 유추해 보셔서 창세기의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쭉 아우르는 성경의 모든 책 속에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책들을 한번 쭉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성경의 책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왜 부르셨나? 무엇을 하라고 여기에 오게 하셨나? 그래서 나는 그 안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쭉 무엇을 할 것인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좀 살짝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의 첫 번째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생명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이 있는 성경책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도 뭐가 있어요? 공통되게 생명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창세기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어요? 한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키우는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나의 삶의 정중앙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그 생명나무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나무가 아니라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그런 생명나무야 된다는 말씀으로 한번 새겨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의 사건처럼요,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우리가 가지게 된 그런 말씀 속에서 말하듯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좋지 않은 생각, 때로는 경솔한 말, 그리고 섣부른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그 사악한 마음,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를 범죄하게 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이 점점 멀어져 가고 창세기 말씀처럼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차단하고 그 길로 가지 못하게 지키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 속에 보면 그런 인간을 계속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또 기록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들, 오늘의 우리들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 죄로 인해서 헤매는 사람들, 또는 병과 죽음으로 인해서 씨름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더 나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율법과 성전을 주셨으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어려운 때 어떻게 피해야 하나, 피할 바를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멈추지 않는 작업,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열심, 그 열심이 생명나무로 이르게 하는 길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또 한편으로는 하나의 한 그루의 생명나무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며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다. 여러분, 생명나무로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명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나무를 심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잃어버렸던 그 생명, 어쩌면 내가 외면했던 그 사랑, 그래서 멀어졌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 생명나무로 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누군가에게 또는 누군가와 함께 생명나무가 되고 또 생명나무를 키워가는 우리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에스겔서 47장 12절의 말씀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상 속에, 에스겔의 환상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벨론 포로기의 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메시지로 주셨죠. 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삶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죠? 이집트에서 포로로 살고 또한 출애굽을 하고 그 많은 여정 가운데 바벨론 포로기도 가장 어려운 때 중에 한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강제로 억압된 삶을 살 때 얼마나 답답하고 목이 조여오고 숨을 쉴 수 없을까요? 저희 집에 맹고라 하는 고양이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인데 집에 가둬놓으면 집 밖으로 나가기를 막 애씁니다. 막 문을 타고 올라가서 밖으로 탈출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와, 자유라는 것이 정말 소중하구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고르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분명 자유는 그 중에 으뜸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자유가 박탈된 삶은 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엇이 일어난다? 새 성전에 생명의 물이 점점 차오르고 그 물이 광야를 지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사방을 다 적시고 물가에 있는 각종 나무들이 시들지 않게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에 그 나무의 잎들은 약재료가 된다라고 에스겔서는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그 시대를 사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고단한 여정을 통과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관계는 얼마나 좁아지고 또한 그 진통은 얼마나 깊어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아주 밋밋하게 크게 변화 없이 큰 의미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메마르고 때로는 무디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전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험난했던 그 시간들 중에도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빼앗긴 그 삶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켜졌다. 우리는 그 증인이죠. 왜? 공부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때 그들이 느꼈던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 그 말씀 안에서 뿌리 내릴 때 우리 각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더 나아가 우리의 일터까지 그곳에 분명 생명나무의 역사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싶고, 그 말씀으로 살고 싶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하는 그런 로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증인된 삶, 하나님 말씀 안에 또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조금 더 나가서 동역자로 산다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를 동역한다는 것, 그 삶은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요즘 무수히 많은 엄청나게 좋은 설교들이 우리 주위에 넘쳐납니다. 우리도 공공연히 어느 분의 설교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가 좋다, 시설이 끝내준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괜찮기도 하다, 설교가 좋고 말씀이 좋고 사람들이 많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 각 개인은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답이 없으시네. 그러면 여러분, 생명나무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잠시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왔습니다. 스크린을 바꾸느라 시간이 좀 필요한데, 네, 고맙습니다. 저건 스코틀랜드에 있는 포팅갈 마을의 주목나무, 이렇게 우리는 주목나무로 읽습니다. 주목나무가 있는 그 담장입니다. 주목나무는요, 보통 3,000년에서, 다음 사진 좋습니다. 다음 사진, 9,000년까지 살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3,000년에서 9,000년. 근데 저 사진, 저 포팅갈에 있는 저 주목나무가 유럽에서는 가장 오래된 주목나무라고 합니다. 최소한 3,000년을 살았어요. 어때요? 모습이 어때요? 굉장히 위대하고 웅대하고 멋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주목나무는 오랜 세월을 견뎠습니다. 최소한 1,000년의 이상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겠죠. 그냥 왔다 간 사람도 있지만 삶을 다했던 사람들, 죽음의 끝까지 지켜봐야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 나무를 찾아 공부하는 동안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가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주목나무들은요, 줄기가 썩으면 그 뿌리에서 새로운 줄기가 돋아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생명력이죠. 죽는 동시에 무엇인가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새 가지가. 그래서 끊임없이
나무가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년이라는 숫자를 입으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과는 사실 별개의 삶이 아닌가요? 그 1000년을 넘는 시간 동안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 이후에도 생명, 부활, 또한 소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잉글랜드의 대부분의 교회에는 저 주목나무가 심겨져 있대요. 교회로 가는 길목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그럼 이제 유가족들이 얼마나 슬퍼요.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이를 보내는 마음을 사실 누가 다른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들은 주목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길목에. 왜냐하면 주목나무의 그 생명력과 그 상징성을 알리니까. 그러면서 본인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의 서사를 이어갔다는 거죠. 그들은 주목나무 아래서 그 비바람을 피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주신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슬픔,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들은 나누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약속을 되새기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인터레스팅한 게 있어요. 주목나무는요, 보통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화살 있죠, 화살. 화살을 이게 사냥을 하거나 뭘 해요? 전쟁을 할 때 화살을 쓰잖아요. 그 독을 발라서 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더 빨리 뭔가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죽음의 의미인데 나중에 현대의학에 와서 그 성분이 텍솔이라고 합니다. 그 성분을 잘 개발을 했더니 항암 재료로 쓸 수 있는, 특별히 여성 부인 암의 특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상징이던 독이 오히려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약재가 됐다는 역설을 이 주목나무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1000년이 넘는 세월, 저 주목나무는 그 자리에서 교회 곁에서 또 함께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그들이 겪어야 하는 모든 일들, 그들의 모든 서사를 공유했습니다. 생명과 상징, 죽음과 부활, 그리고 지속성, 이것이 아마 주목나무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고 싶은 생명나무, 그리고 잘 키우고 싶은 나무, 그래서 그 나무가 오롯이 나의 모든 서사를 기억하는 그런 나무를 우리가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픔과 슬픔, 그리고 위로를 해주는 그런 나무가. 여러분, 어떤 생명나무를 심고 싶으신지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와 아내는 큰딸 아이 내외에 초대를 받아서 하와이 마우이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큰딸네랑 함께 지냈던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숙소를 정해서 또 함께 먹고 또 서로의 삶을 이야기를 나누고 또 뭐 액티비티도 같이 하고 마치 선물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좋았던 점은요, 어쩌면 우리가 다 염려하는 것처럼 신앙이 이렇게 희미해지고 있는 젊은 친구들, 그들을 통해서 잔잔한 그들의 삶의 이야기 또한 신앙의 이야기를 꺼내게 해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가 겪고 있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서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또 나누었고, 그것이 서로를 좀 더 이해하게 하는 그런 단초가 되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한 리추얼을 함께 행하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조금은 편해지고 친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시간을 돌아보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아내와 저에게 주시는 생명나무를 가꾸게 하는 작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이민재 권사님, 우리 이명실 권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쏟으시는 그런 시간들, 어떤 리워드, 어떤 보답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작업들, 우리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우리도 모르게 갖게 되는 그런 마음들, 그 선한 마음들이 아마 생명나무를 키우는, 또 심는, 또 가꾸는, 그리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심고 싶은 생명나무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하는 것들이 나뿐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힘이 되고 또한 그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송시 하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요, Christ Apple Tree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과나무. UMC 힘나리에 있는데요, UMC 찬송집에 있습니다. 작가는 리처드 허친슨.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따라와 주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른 나무를 사랑했지만 그 어떤 것도 만족을 주지 못했네. 그러나 이제 나는 발견했네. 예수 그리스도 그 사과나무를. 그 나무는 내 갈망을 채우며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콤해하네. 내가 찾던 모든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 그 사과나무 안에 있네. 그 그늘 아래 앉으니 평안하고 햇볕도 나를 해치지 못하네. 나는 기쁨 속에 쉬며 말하네. 예수 그리스도 그 사과나무여. 그 나무는 나를 기쁘게 하며 그 향기는 내 영혼을 살리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네. 예수 그리스도 그 사과나무에. 나는 그 가지에 매달리고 싶네. 영원히 그 안에 머물고 싶네. 오 예수여, 나의 기쁨이여, 당신은 참된 사과나무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 또 웨슬리 회심 주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생명의 나무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무를 가꾸고 그 나무가 번성케 할 것이고 그 나무를 후세에 전달하는 우리의 신앙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결단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요, 내가 받고 내가 자라게 하고 싶은 생명나무를 생각하시며 부르시기 바랍니다.